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성경은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 27권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만약에 주제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마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들. 네,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들입니다. 요거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방황입니다. 방황. 제가 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느냐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서신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히브리서도 그 당시 유행했던 편지, 서신서 중에 하나다.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 특별히 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히브리서는 서신이 아니다. 이 히브리서는 편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라는 공동체가 있었겠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별칭을 뭐라고 붙이느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설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설교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회상시키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모세가 긴 설교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별칭을 붙일까요? 신약의 신명기다. 신약의 신명기의 메시지, 신명기의 설교문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편지글이 아니에요.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 공동체가 있었는데,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집단,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도 다르고요,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이나 강조점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개의 서신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100%의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명의 어떤 저자가 히브리서라는 공동체에게 뭘로써 전해준 거라고요? 설교한 것이다. 설교문을 전해준 것이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어지는 그 공동체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설교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근과 채찍, 또 경고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큰 그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 이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고난이 심하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어떤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안 나오려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모임을 등한히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 히브리 공동체는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오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다 보니까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느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다시 이방인 신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곳에 예배하고 그 사람들과 다시 조우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어떤 한 무명의 저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나긴 설교문을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고 또 이전에 자기가 믿던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에 띄어질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권고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채찍입니다. 또 하나는 뭐입니까? 당근이에요. 당근. 뭐입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채찍에 해당될까요? 당근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경고에 해당될까요? 위로의 메시지일까요? 뭐일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당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구약의 아주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메시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다양한 인물들, 많은 인물들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핵심적인 메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복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고 모세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이, 그 특이점이 어떻다?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인물을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떤 주제가 이렇게 반복이 됨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이 영웅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메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의 중점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뭐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공동체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그러면 히브리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바뀌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천상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메인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성경 저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건 뭐였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또 발견하고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천상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도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두 사람을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있었던 이야기, 거기서 꿈을 해몽해 줌을 통하여 바로 앞에 가게 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국과 그 주변의 백성들을 가뭄으로부터, 기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낸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과 아버지를 초청해서 형제들과 어떻게 한 이야기, 용서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해요. 한 가지 사건만 언급해요. 그 주제는 뭐라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의 이야기에 요셉의 이야기도 맞춰진 거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보내고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호렙산 떨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내가 들리니까 네가 구원자가 되어서, 네가 인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를 거쳐서 내가 약속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 이야기 중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죠.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막 물이 나왔어요.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모세의 이야기에서 히브리서가 언급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세의 대단함은 어디였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게 뭐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했다. 동참했다.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로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핵심적인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놀라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히브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이전의 사람들보다는 너희가 더 나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됩시다. 우리 여러분 요셉과 같이 됩시다. 우리 모세와 같이 됩시다. 우리 사라와 같이 됩시다. 우리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서 마치 그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사람들이 왠지 우리들보다는 대단한 영웅이고, 왠지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는 엄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장차 되어져야 될 어떤 모델로서, 어떤 예시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훌륭하지만, 당연히 모범적이고 롤 모델이지만, 히브리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이전에 이 사람들보다는,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자다. 어떤 면에서 얘기할까요? 이전의 사람들은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 히브리 공동체인 너희들은 놀라웠게도 뭐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약속의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그럼 그 약속의 기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있는데,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의 기업은 뭐와 깊은 관련이 있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상속입니다. 예.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히브리 공동체의 사람들의 이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공동체의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이 땅을 상속받았어요. 이 땅을 약속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언제 상속받았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하려면 한 4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짧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마다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잠깐 나갔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은, 죄송합니다, 히브리 하나만 쓸게요.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 이건 뭐냐면 천상의 세계예요. 천상의 세상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셨어요? 천상의 세계에 계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했다고. 승천. 다시 천상의 세계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일. 그게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등극. 등극이에요. 뭐로 등극하셨을까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이 제사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천상의 세계를 봤더니 거기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놀라운 표현이 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장자들. 우리 쉬운 거 물어볼게요. 장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장자들은 복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장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장자가 있고 하나는 장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장자로서 그 하늘 성소, 그 천상의 세계에서 뭐를 하셨다고요? 등극.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으셔서 왕이 되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의 세계에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그 그리스도의 제의를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맏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맏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럼 퀴즈 낼게요. 맏아들들, 복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땅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땅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는, 또 내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서울 우리교회 정도 다니는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막 어마무시한 막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향찬란한 막 빛나고 막 엄청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춤춰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운명체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공동 운명체, 공동 소유자.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나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같은 공동 소유자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지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강의하면서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와 너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너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너는 같은 운명이야. 그리스도가 소유한 게 곧 네가 소유한 거고, 네가 소유한 게 그리스도가 소유한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와 같은 운명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땅을 상속받아요.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그 상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체이고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통치자예요. 나아가서는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어주셨느냐? 그리스도와 공동소유, 그리스도와 공동통치자인 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공동의 운명이 되고 공동의 통치자가 돼서, 그러면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리 통치자가 돼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 통치한다고 그럴 때, 그럼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 만나서 선생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먼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제가 다음 달에 그리스도의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제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냥 표현만 할게요. 제의를 이루셨는데, 그게 말이에요, 그분과 내가 공동의 운명체이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왕으로 삼아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제사, 그 완벽한 제사 가운데 내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나를 높여주신대요. 그랬을 때 그분이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럼 왕으로 선생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저기 러시아나 미국이나 어디 이 지상의 나라에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워서 그럼 선생님이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나는 왕이야, 난 다스리고 통치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한 군데만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3절 한번 보세요. 13장. 이거 중요하니까요. 먼저 28절 보세요. 12장 28절. 이제 다 거의 끝났어요. 자, 12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등극하게 돼요. 제의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28절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이게 왕으로 등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뒷부분을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 천상의 세계, 저 하늘 세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뭐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 아세요?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분과 나는 같은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과 나는 같은 공동의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상의 세계에 가면은 대제사장 되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천상의 세계에도 가보면 이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있어서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막 인도해서 여러분이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예배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그분도 대제사장인데 나도 대제사장으로서 같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세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이 13장 1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자, 저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공동의 운명의 소유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그럼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주든지 한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주든지, 아니 땅을 상속해 주면은 옛날에 쓸데없는 부흥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 강남에 비싼 노른자 땅이라도 하나 주든지 아파트를 하나 주는 게 낫지.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웠고 지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품는 것,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약속의 기업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의 저 마지막 천상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앉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아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는, 그 섬기는 그 특권과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 그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거기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영문 밖. 영문 밖이에요. 그 영문 밖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화려한 장소가 아니에요. 대단한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버려진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때로는 죽음마저도, 순교마저도 각오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관문을 통과하면, 그 영문의 문을 내가 열고 통과하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등극했던 그 왕의 권자의 그 보좌에 나도 앉게 되어지고,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등급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나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높이는 그 자리로 내가 가게 되어질 거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이 위로의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셨죠?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등한히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다시 이방 신전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영문 밖인데 그 영문 밖을 너희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겨.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장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말로 다 할 수는 수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어떻게 됐니? 다시 살아나서 승천함을 통하여 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등극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높이는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똑같이 그 영문 밖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너희들도 등극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야. 너희들도 대제사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방황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흔들림 없이 경고함 없이 그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는, 질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 영문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는 일의 다른 이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 자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왕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과 돌봐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영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되심, 나도 그분과
똑같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천상의 세계, 그 천상의 환상 같은 그 나라에, 그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꿋꿋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